은혜로운 찬양 감사드립니다. 이제 다 함께 성경 말씀을 봉독하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2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신약 성경 241페이지입니다. 주신 말씀 중에서 로마서 2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과 10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이어서 10절 말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라. 함께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라. 아멘. 영원히 찬양받으실 우리 주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한 분 한 분을 새롭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우리 로마서 강의에 계속 지금 이어서 하고 있는데, 내로남불 인생을 향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음에 대해서, 또 내로남불 인생에 관한 하나님의 처방전에 대해서 말씀을 본문을 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우리 인생의 진면목에 대해서 얘기할 때에 1장 18절부터 32절 사이에 그 악덕 리스트들이 쭉 나오는데, 거기에 이제 이렇게 나와요. 3인칭으로 그들 속에 보임이라. 20절에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라. 24절에 그들의 마음. 그 다음 28절에도 그들 이렇게 3인칭으로. 그러니까 좀 이렇게 그들이 그렇구나, 저 사람들이 그렇구나 라고 하는 그런 어떤 그 발장 끼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갖고 있는 그 상황 가운데 오늘 2장 1절부터 벼락 같은 말씀이 내리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느냐? 너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너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계속해서 2장 3절에도 너가 하나님의 심판을, 2장 4절에도 너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또 너의 고집과 이렇게 하면서 3인칭이 갑자기 2인칭으로 발전 끼고 있는 사람에게 정신을 번쩍 나게 하고, 그러니까 이게 지금 무슨 낱말하는 것이 아니라 너에게 해당된 것이다. 특별히 이 본문은 유대인들을 향하여 한 것이기도 하지만 오늘 이거 이제 이 계시의 흐름으로 볼 때는 이미 예수 믿는 우리 기성신자들에게도 동일하게 접목되는 말씀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알면 알수록,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할수록 우리가 은혜를 사모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데, 반대로 마음이 화석화되고 율법주의자가 되고 맨날이즘에 빠져가지고 겉으로는 올바른 소리하고 겉으로는 괜찮을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는 속은 그렇지 않은 내로남불의 신앙인들이 굉장히 많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먼저 오늘 첫 번째 생각할 것은 내로남불의 인생들에 대해서. 그래서 1절에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너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하겠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제 마음속에 주님, 평생 남은 인생 남을 판단하는 위치에 있지 말게 해주시고 완장차는 사람 되지 말게 해달라고 했잖아요. 여러분, 남을 판단하는 사람들에게 오늘 직접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 남들을 판단하는 그런 사람들을 향하여 아주 그냥 돌직구를 던지신 거예요. 정신이 번쩍 들게 하는. 그리고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라고 그랬는데 보니까 이게 현재 분사인데 한 번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남을 판단하는 것이 습관이 된 병적인 상태, 고질적인 병폐가 인생들에게 다 있다는 것입니다. 내로남불이 뭔지를 모르는 분들을 향하여 제가 말씀드리는, 내로남불이 뭐죠?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뭐예요? 불륜이죠. 내가 하면 솔직한 거고 남이 하면 자기 주장이 강한 것이고, 그 다음에 내가 하면
의로운 분노고 남이 하면 화풀이 짜증내는 것이고, 내가 하면 진실을 말하는 것 같고 남이 하면 비판하는 것 같고, 특별히 내가 하면 목표 지향적인데 남이 하면 탐욕이라고 그러고, 교회 안에서는 내가 하면 기도 제목을 나누는 것인데 남이 하면 기빙수, 기도 제목을 빙자한 수작, 아니면 기도 제목을 빙자한 수다. 그래서 인간은 이처럼 타인의 행위를 비난하면서도 같은 행동을 하는 자신은 정당화하는 방법을 수없이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로남불은 자기 합리화의 독선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의 인물 가운데서도 이런 내로남불, 이중잣대 재단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가인 같은 경우. 그리고 신약에 보면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왕에게 정말 난 할 수 없다고 이럴 때 왕이 다 사유 줬는데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을 가지고 막 옥졸에게 넘기고 아주 천연적인 내로남불의 특징이에요. 심지어 신앙 좋은 다윗도 그렇게 했어요. 다윗도 나단이 다윗에게 어떤 부자가 양떼가 많으면서도 가난한 사람의 양 하나뿐인 양을 빼앗아 가지고 그걸 가지고 손님을 대접했다 그러니까 다윗이 뭐라고 그랬어요? 그런 사람은 마땅히 죽을지라 그랬는데 알고 보니까 자기 얘기했어요. 기가 막힌 얘기예요. 근데 요셉 같은 사람은 나중에 요셉 아버지 야곱이 죽고 나는데 형들이 벌벌벌 떨면서 그러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요셉 뭐라고 했어요?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니까. 참 기가 막힌 얘기예요. 따라서 오늘 우리는 남을 판단하는 자리에 서기보다도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 복음적 치유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 있기를 바라는 것이에요. 내로남불에 깊이 들어가면 아담 이후로 이 내로남불의 죄에서 자유로운 사람이 별로 없을 거예요. 대체로 우리의 성향은 비판하고 판단하기를 좋아하고 자기 죄에 대해서는 너그럽고 둔감한 것입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엄미하신 심판에 대해서 굉장히 무지한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오늘 1절 이후에 2절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이루어지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3절에서 보니까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너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너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강력한 도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문제를 정말 진지하게 받아들여요. 바울도 한때는 그런 경험이 있었잖아요. 바울도 한때는 남을 판단하고 스데반을 죽이고 살인면허증 받아가지고 다마스커스로 막 말 타고 가고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을 자기 마음속에 두면서 4절 5절에 혹 너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의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그러니까 내로남불의 특징은 뭐냐면 심판을 믿지 않는 거예요. 노아의 때와 같이 방자에 행하고 진노를 쌓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보니까 5절에 이런 일들을 통하여 너의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하는 그 방자한 마음을 따라서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너에게 쌓는도다. 거기에 보니까 4절에 내가 하나님의 참으심을 멸시하느냐,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에 대해서 하나님의 자비로우심을 남용하고 오용해가지고 자기 자신이 내로남불을 지속하는 구실로 삼는 것, 그거 안 된다는 거. 이거에 대해서 바로 5절에서 하나님의 진노를 쌓는도다. 하나님의 속성은 자비하시고 온유하시니까 당장 징계를 내리시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당장 징계를 내리지 않으심으로 말미암아 다시 돌아올 때까지 하나님이 인내하고 기다려 주시는 거예요. 당장 죄를 심판하거나 보복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만약 우리가 남에게 막 그냥 날카로운 비수를 대고 사람의 가슴에 독화살을 꽂는 상처를 주었을 때 하나님이 당장 심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거짓말할 때에 당장 혀를 굳어버리게 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남들을 거짓과 프레임으로 공격할 때 하나님은 당장 심판하지는 않으세요. 우리의 삶의 내면을 다 아시는 그 하나님께서 말 안 해도 다 아시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고 오래 참으시지만 끝까지 참으시잖아요.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은 무기한 유예가 아니라 회개할 시간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에요. 베드로 사도는 이걸 알고 난 다음에 너희를 향하여 오래 참으신다.
대신 회개할 기회를 주신다 이 말이에요. 이런 점에서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은 정지된 시간이 아니라 회개를 향하여 흐르는 시간이에요. 우리가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하나님과 여러분만이 아는 은밀한 죄가 다 있어요. 하나님이 지금 기다리시는 것이에요. 이 민족의 죄가 있어요. 그건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기회를 주고 계시는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오래 참으시면 반드시 끝이 있는 것입니다. 저는 성경에 나오는 내용 가운데 아주 무서운 말씀 중에 하나가 문을 닫으시니라. 베드로전서 3장 20절에 보니까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에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셨다. 방주를 준비하면서 120여 년 동안 오래 참고 기다리셨어요. 그러나 이제 비가 내리는 순간 더 이상 기다림은 없었어요. 그래서 창세기 7장 16절에 여호와께서 그를 들여보내시고 방주의 문을 닫으시니라. 방주의 문을 닫으시니라, 이 표현은 성경에서 무서운 말씀 중에 하나예요. 문이 닫히는 순간 하나님의 인내는, 하나님의 자비는 하나님의 심판으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드디어 징벌이 시작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노아의 방주의 문이 닫히는 그 순간은 인류 종말의 무서운 시간이라는 거예요. 이런 점에서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은 회개하는 자에게는 구원의 시간이 될 수 있지만 회개하지 않는 자에게는 진노를 쌓는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5절에서 너가 하나님의 참으심을 멸시하고 그렇게 할 때 그것이 너에게 진노를 쌓는도다. 오늘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으로 기다리시는데 우리가 이런 내로남불의 이런 성향 때문에 하나님께 진노가 쌓이는 일이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들에게 없기를 바라는 것이에요. 왜 이 진노를 쌓고 왜 이 죄를 축적하는 일이 왜 잘못된 것입니까? 이것이 왜 큰 문제가 되는 것입니까? 우리 속에 이것이 처리되지 않고 계속 있으면 죄의 속성상 죄는 중립적으로 유지되잖아요. 죄는 반드시 자라게 되어 있어요. 죄는 뉴트럴하잖아요. 야고보서 1장에 있는 말씀처럼 죄는 그대로 두면 반드시 자라는 거예요.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는다. 장성하다. 죄는 자꾸 커진다. 죄는 자라기 때문에 내로남불이나 잘못된 것은 반드시 우리가 처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싹부터 잘라야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문제는 또 뭐냐? 죄의 축적이 문제가 되는 것은 죄가 쌓아지고 굳어지면 죄에 무뎌지는 거예요. 여러분, 무뎌지기 시작하면 소위 화인 맞은 양심이 되면 회개의 길로 들어서기 어려워요. 죄를 축적하는 자는 죄를 많이 지었기 때문에 문제가 되기보다는 죄로 굳어지면 회개의 길로 돌아서기 어렵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굳어져서 돌아가기 힘든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 4장에 보니까 선명하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죄가 무서운 것이 아니라 감각이 둔해져 가지고 화인 맞은 양심이 되어 갖고 죄를 죄로 느끼지 못하는 것이 진짜 무섭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오늘 이런 예배를 통하여 우리에게 기회를 주실 때 돌이켜야만 되는 것이에요. 죄의 축적이 또 무서운 것은 자라는 것이고 또 죄는 굳어지고 무뎌지는 것이고 동시에 죄는 내 안에만 쌓여지는 것이 아니라 가정과 교회와 공동체의 죄의 누룩이 퍼지는 것이 오늘 사회에 나타나는 내로남불의 이 극단적인 진영, 이 싸움의 이 현상은 오늘 이것이 누룩처럼 퍼지게 된 거예요. 어떤 분들은 성도들 가운데 흔히 하는 착각이 하나 있는데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내 경우는 이해해 주시겠지. 내가 그동안 교회에서 봉사한 것 있는데 우리 집 사람이 순장이야. 저렇게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데 하나님 나를 이해해 주실 거야. 이 착각이 왜 문제가 되는가 하면 전에 제가 말씀드렸죠. 언어가 무너지면 회개의 길이 막히는 것처럼 이게 무뎌지면요 내게 회개의 길이 막히는 거예요. 누가복음 13장에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너희가 만일 회개하지 않으면 망하리라 그랬어요. 무슨 말이냐? 죄를 지으면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회개하지 않으시면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죄는 회개로 끝낼 수 있습니다만은 회개하지 않는 상태는 죄를 끝낼 길이 없어요. 무뎌진 심정은 끝낼 길이 없어요. 죄는 회개하면 치유가 되지만 회개하지 않는 마음은 치유불능의 상태가 되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 속에 있는 죄를 축적하고 처리하지 않으면 그 죄가 우리를 망하게 하고 우리를 죽일 것입니다. 요즘 앱스타인 파일이 난리입니다. 영국의 왕실이 지금 들썩들썩합니다. 죄의 치석이 쌓이면 치료를 해야 합니다. 안 그러면 그 치석이 인생의 잇몸과 이빨을 다 빠지게 해가 치명적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분명히 기억할 것은 이런 성경을 깨닫고 우리가 내로남불의 특징인 심판을 기억하며 우리가 마음의 경고를 받고 노아의 때와 같이 방자에 행하지 않고 하나님의 진노를 쌓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다음 중요한 내로남불의 특징은 심판을 믿지 않는 것인데, 그러나 하나님은 각 사람에게 행한 대로 보응하신다. 6절에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신다. 이 말씀은 우리가 앞에 1장에서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는 이 말씀이 그것과 모순되는 것이 아니에요. 여기서의 쟁점은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지만 우리가 행위로 심판을 받는 거예요. 이건 모순이야. 왜냐하면 우리의 행위는 궁극적으로 우리의 마음속에 무엇이 들어있는지를 다 드러내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은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유지하기를 바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구원은 유통기한이 없어요. 한 번 구원만 구원받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은혜를 유지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유통기한이 있어요. 그러려면 무슨 말이냐? 하나님은 각 사람의 행한 대로 심판하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특별히 오늘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을 심판하실 때 11절에 뭐라고 되느냐?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신다. 사람들의 겉모습이 아니라 내면의 은밀한 것을 보고 심판하신다. 내로남불의 행위가 말이나 겉은 그럴듯하게 보이지만 실제로 그 삶은 삶은 뒷받침 안 되는 그런 걸 심판하신다. 그리고 이 말은 오늘 이 유대인들, 이 율법주의, 형식주의 이 사람들에게 청천벽력 같은 그런 선포였어요. 그리고 6절부터 11절까지 전형적으로 내로남불의 사람들에 대한 경고, 그들에게 닥칠 일을 말씀하셨어요. 6절에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뭐예요?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남들이 아니에요. 심판의 보편성이에요. 각 사람에게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인간의 내로남불처럼 이중잣대, 우리 인간은 그런 이중잣대를 하지만 하나님의 이중잣대가 아니라 한결같은 말씀의 동일잣대, 더블 스탠다드가 아니라 세임 스탠다드. 모든 사람을 공평하게 행한 대로 보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반대로 7절에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늘 이걸 깨닫고 여러분들이 집중하고 말씀에 여러분들이 딱 이렇게 부복할 때 하나님 여러분들에게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할 은혜를 지속적으로 허락해 주시는 것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8절에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심지어 9절에 보니까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곤고가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며. 여기에 주님의 경고와 심판은 보편적이다. 다 차별 없이 공평하게 임할 것이다. 그리고 드디어 10절 반대로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오늘 여기 우리 흔히들 영광과 존귀라는 말을 많이 하는데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순종하고 반응하고 올바로 여러분들이 해석하고 여러분 따라오시면 영광과 존귀뿐만 아니라 평강의 은혜가 지속될 것이에요. 지속될 것이에요. 그러면 이제 오늘 우리 속에 있는 이런 내로남불적인 이런 성향을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가 있을 것인가? 어떻게 할 수 있을 것인가?
답은 뭐냐? 우리 속에 있는 왜곡된 자아를 처리하고 대각성의 은혜로 들어가야 합니다. 우리 속에는 왜곡된 자아, 대각성의 은혜, 이걸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위하여 제가 오늘 한 가지 중요한 말씀을 드릴 터인데, 그것이 뭐냐 하면 프랑스 대혁명과 그 프랑스 대혁명의 문제들을 우리가 살펴보고 오늘 이것이 내로남불을 떠날 수 있는 인간 역사에 대한 통찰을 저와 여러분들이 갖기를 바라는 것이에요. 내로남불의 이 왜곡된 자아를 어떻게 처리하는가, 이런 뜻이에요. 인류 역사를 보면 오염된 자아의 대표적인 예가, 내로남불의 전형적인 예가 바로 프랑스 혁명이에요. 우리는 학교에서 교육을 받을 때 우리가 프랑스 혁명은 좋은 것이다, 자유평등박에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그런데 프랑스 혁명 사상의 출발점이 뭐냐면 인간은 내로남불이 아니다, 인간은 본래 선하다, 그리고 악은 개인의 죄가 아니라 사회 구조학에서 나온다, 이렇게 주장했어요. 그래서 사회 구조학을 타다는 것이에요. 이것을 주장한 대표적인 사상가가 장자크 루소예요. 루소의 자연주의 사상은 인간의 타락을 인정하지 않았고 인간의 전적 부패와 원죄의 개념과 죄에 대한 회개도 인정하지 않았어요. 루소는 비열한 사람이에요. 자녀들을 사생하였고 태어나자마자 다 고아원에 만들고 겉은 멀쩡하게 좋은 얘기만 했지만 정말 이 사람은 신성모독자였어요. 교과서는 프랑스 혁명이 좋은 것 같지만, 그런데 프랑스 혁명의 방향은 뭐냐? 구원은 이 나라가 구원받는 것은 죄의 회개가 아니라 사회 구조를 변해가는 혁명에서 나온다고 생각해요. 다 공산주의 다 비슷해요. 이 순간부터 그들의 언어에서, 프랑스 대혁명 봉기하는 사람들 언어에서 자기 죄는 사라지고 대신 억압받았다, 불평등, 적폐, 물론 사회에 그런 거 있어요. 그렇지만 그런 억압, 불평등, 적폐라는 구조적 언어가 생겨나기 시작한 거예요. 소위 우리 인간의 죄를 인정하는, 우리 죄를 인정하는 신앙적 언어가 무너져 버렸어요. 그리고 이 죄라는 말이 사라지자 책임도 사라져 버렸어요. 그러나 성경은 인간의 모든 문제가 죄에서부터 출발하는 것을 우리는 말씀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잊지 못한다고 말씀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프랑스 혁명은 정반대였어요. 정반대였어요. 나는 죄인이라는 말 대신에 나는 피해자이다, 나는 피해자라는 개념이 그 자리를 대신한 거예요. 그 결과 자기 성찰과 회개가 사라져버린 것이에요. 그러니까 재작년에 프랑스 올림픽 할 때 한번 보십시오. 창조 질서를 다 무너뜨리고 그 기괴하고도 이상한 인간의 모습들이 막 나타나고, 그러니까 중요한 건 이것이에요. 죄를 인정하는 사회에서는 악을 내 안에서 다루어야 할 문제로 보는 거예요. 그러나 죄를 부정하는 사회는 악을 밖에서 제거해야 할 적으로 보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거 분명히 딱 마음에, 이게 전형적인 내로남불이에요. 그래서 프랑스 혁명은 비난과 비판은 그걸 봉기를 한 거예요. 파리가 기호땡 단두대 알잖아요. 단두대에 인간의 피로 물들어 버렸어요. 설치된 단두대의 피가 너무 젖어가지고 그걸 옮겨야 할 정도예요. 따라서 프랑스 혁명은 자유평등 박애를 얘기하면서도 실제로는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인간이 신이 되어서 심판자가 된 것입니다. 그 혁명은 피해 혁명이요, 피해 폭주로 끝났어요. 원인 중에 하나가 프랑스에 본래 신앙인들, 좋은 신앙인들, 위그노가 있었는데 위그노들이 다 다른 나라들 다 압박을 핍박받아 다 가버린 거예요. 네덜란드로 가고 영국으로 가고 뭐 다 가버린 거예요. 그래서 프랑스 이 혁명이 얼마나 잘못되었는지 오죽하면 우리가 존경하고 우리가 따라야 할 아브라함 카이퍼 박사는, 아브라함 카이퍼는 아니다, 나는 반혁명 국가관을 갖겠다. 프랑스 혁명은 성경적 세경 안에서 떠난 것이다. 프랑스 혁명이야말로 전형적인 내로남불이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가 오죽하면 2년 전에 반혁명 국가학이라는 책을 만들었어요. 별로 감동도 안 하시고, 여러분 진짜 기독교 세계관으로 본 정치신학과 국가경영철학 어마어마하게 두꺼운 책. 이걸 또박또박 그냥 한자 한자 그래 다 보지는 못했지만 제가 쭉 보면서
1500페이지야, 1500페이지. 오죽하면. 여러분, 사랑의 교회 교우들은, 저희 교회 등록한 교우들은 오늘 제가 여러분께 드리는 말씀을 진짜 깊이 새겨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나라가 사는 길이 열리는 것이에요. 다시 한번 죄를 인정하는 사회에서는 악을 내 안에서 다뤄야 할 문제로 보는 것이. 이게요. 죄를 부정하는 사회, 내 안의 죄를 인정하지 않고 사회의 구조학만을 따지는 그런 사회는 반드시 더 큰 죄를 만들어내고, 기독교적인 회개 없는 정의는 언제나 피해 폭력으로 끝난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걸 유체이탈 화법으로 생각하지 않으면 좀 어렵습니까? 이처럼 프랑스 혁명은 이성을 신앙처럼 앞세운 계몽주의였고, 하나님을 떠난 무신론적 자유이고, 죄에 대한 개념의 붕괴에서 시작되었어요. 피해 혁명이었어요. 10년 뒤에 할 수 없이 다시 나폴레옹이 등장하죠. 나폴레옹 황제로 등장하죠. 대신 비슷한 시대에 프랑스 옆에 영국은 어땠습니까? 영국도 일반 사람들 사회는 사실상 그 상황 자체는 프랑스와 크게 다를 바가 없었어요. 그러나 무신론적인 사고방식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영국에도 프랑스처럼 하나님의 심판이 내리려고 그랬는데, 거기에는 인류 역사상 프랑스 혁명 그 시기, 바로 직전에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제1차 대각성 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영국에서. 요한 웨슬레, 찰스 웨슬레, 캠브리지의 7인, 조지 위필드, 이런 분들이 설교를 하고 회개를 하고 이러면서 영국의 대각성의 부흥의 불길이, 영혼의 불길처럼 일어나기 시작했고, 이 불길이 어디로 갔느냐? 저 필그림 메이플라워를 타고 미국으로 간 거예요. 미국 가서 미국에서 대각성 운동을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미국의 대각성의 Great Awakening의 주자 중에 하나가 조나단 에드워즈인데, 조나단 에드워즈가 오죽하면 진노하시는 하나님의 손안에 있는 죄인들이라는 걸 그냥 그 설교를 읽기만 했어요. 있는데 사람들이 다 벌벌 떨고 그냥 회개하고 난리가 났어요. 그게 대각성이에요. 그게 자기 자신의 돈. 그럴 때 하나님은 그 사회도 살리시고 그 가정도 살리시고 그 민족도 살리시는 것이에요. 영국의 대각성할 때 앞장섰던 선봉장 중에 하나가 찰스 웨슬레인데, 찰스 웨슬레가 뭐라고 했습니까? 만님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닫아주고 내 구주 주시는 종을 늘 찬송할 뿐만 아니라 4절에 내 죄의 권세 깨뜨려 그 결박 푸시고 이 추한 마음을 피로써 곧 정케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랬어요. 내 죄의 권세를 깨뜨려서 결박을 풀어주셔야 그 가정과 사회가 도움을 받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심판의 하나님께서 찰스 웨슬레와 조지 위필드의 이런 고백의 찬송을 영광의 보좌에서 들으시는 것이에요.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어미하신 눈을 가지고 심판의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다 우리 내면을 살피고 보고 계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의 피의 강이 홍수처럼 흘렀던 프랑스처럼 하지 않으시고, 영국은 점진적인 계획을 하시고, 영국은 피해 혁명을 겪지 않고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 대각성의 선봉장들은 내로남불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총을 강조하고 회개를 강조함으로 영국은 피의 심판을 피해간 줄 믿으셔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대차대조표를 한번 만들었어요. 프랑스와 영국의 영적인 흐름이, 프랑스는 죄의 개념이 붕괴가 되었고, 영국은 죄의 인식이 회복되었고, 그리고 회개보다도 프랑스는 체제를 전복하는 걸 관심을 가졌고, 영국은 대각성 운동을 한 것이에요. 그리고 프랑스는 사회구조 재편에 중심을 주었는데, 영국은 마음의 회개에 중심을 둔 것이에요. 그리고 급진적인 혁명과 단도대가 있었지만 점진적인 계획을 하시고, 결과 로베스피에르 프랑스는 공포정치가 시작되었고, 그리고 영국은 안정적 사회 변화를 갖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오죽하면 아브라함 카이퍼는 프랑스 혁명을 기독교 세교관 성경적 가치관에 대한 근본적 도전으로 보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흘러가지고 이 은혜가, 대각성의 은혜가 평양까지 와가지고 우리를 보고 여기까지 왔는데, 여러분 오늘날의 북한은 아주 전형적인, 우리 민족 사회 볼 때 전형적인 내로남불은 뭐냐, 완장차는 거예요. 인민위원회 만들어가지고 주인을 죽창으로 죽이고 칼로 찌르고 돌로 찍어 죽이고, 이게 아주 전형적인 내로남불의 완장차는 것이에요. 일본도 2차 세계에서 잘못한 건 많습니다. 수만 명의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일본을 통하여, 일본 제국주의 때문에. 그러나 이 완장차는 내로남불의 전형적인 이것이 중국의 문화혁명이다. 중국의 문화혁명 때문에 수천만이 죽었어요. 우리가 그것을 알아야 할 줄로 믿는 것이에요. 그래서 저는 기도하기를, 하나님, 대한민국은 대각성의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여 우리나라의 내로남불의 나라가 되지 말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보시고 영국에서 찰스 웨슬레나 요한 웨슬레나 조지 위필드가 대각성을 한 것처럼, 대한민국은 우리의 시대의 선배들이 평양의 붕을 일으키고, 시대의 선배들이 구국기도를 하며, 그 다음에 회개를 하며, 철학교에서 회개를 하고 금식을 하고 순교를 하고, 빌리그램 집회나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영적 회개, 회복의 집회, 이런 걸 통하여 계속 주님 앞에 우리 차별금지법 반대하고, 이런 걸 하나님이 보시고, 창조 질서를 거스르지 않도록 우리가 기도하는 걸 하나님이 보시고 이 나라를 오늘까지 붙잡아 주시는 것인데, 저는 걱정해요. 여러분, 그 프랑스를 유교노가 떠나가지고 영국을 갈 때 프랑스가 망하고, 영국에서 그 메이플라워 나와, 지금 영국은 지금 와장창 내려갔잖아요. 우리나라의 은혜의 배가 떠날까 두려운 것이에요.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대한민국의 내로남불의 시대가 거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대각성의 시대가 내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속에 있는 내로남불의 모든 성향을 주님 처리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기다리심을 그걸 남용하지 말고 처리할 때 처리하게 하여 주셔서, 다시 한번 영광과 존귀와 평강의 시대가 여러분 모두에게 있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만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닫아지고, 찰스 웨슬레가 했던 고백을 우리 모두의 고백으로, 내 죄악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그 결박을 풀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 민족에게 다시 한번 추한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나라가 지금 보통 일이 아닙니다. 나라가 보통 갈등이 아닙니다. 하나님 이 민족을 살려 주시옵소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주님께 찬양하고 죄악의 권세를 깨뜨려 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내 입이 내게 그 입 닫아 주여 내 구주 주신 이는 종을 내 죄의 권세 깨뜨려 내 죄의 권세 깨뜨려 이 주한 마음을 비로소 고정케.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속에 주님, 우리 평생 하나님 없이 남을 판단하는 자리에 앉지 않기로 결단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 날 도와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 민족을 기름 부어 주실 것입니다. 내 은혜로우신 하나님, 내 은혜로우신 날 도와주 그 크신 영광 널리며 할렐루야.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긍휼을 주셔야 되는데 하나님은 공의만 있으신 분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엄청난 피의 대가를 치르시고 회복의 길을 마련해 놓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는 충돌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사랑은 죄인을 품으시고 공의는 그 죄를 드러내 갖고 회개하고 치우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겁니다. 결코 여러분들이 망하기를 원치 않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에스겔 구약 선지자부터 계속 그 마음을 주셨어요. 에스겔 18장 32절을 다 같이 보고 내 죄의 권세까지 한 번 더 하겠어요. 다 같이 18장 31절 함께 보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죽을 자가 죽는 것도 너희는 스스로 돌이키고. 아멘. 주님과 나만이 하는 은밀한 많은 것들을 우리가 내로남불 유예하지 말고 처리할 것 주님 처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죄의 권세가 한 번 더 합니다. 내 죄의 그 결과 구시고 이 주한 마음을 비로소 온전케 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말씀의 핵심은 내로남불, 특히 우리 내면의 문제를 다루는 거예요. 내로남불에 우리의 마음의 상태를 숨김없이 인정하고 오염된 왜곡된 자아를 포기하고 십자가의 은혜로 프랑스의 남을 죽이는 단두대가 아니라 영국을 변화시키고 살린 십자가의 능력으로 임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 마음속에 내로남불의 단두대로 나갈 것인가, 아니면 성육신의 십자가로 나갈 것인가. 내로남불의 단두대는 모두가 죽는 것이고 성육신의 십자가는 모두가 다 사는 것입니다. 주여 이 민족을 살려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다 이 말씀을 순종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의 뒤에서 숨어가지고 내로남불의 삶을 살아온 것이 있다면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내로남불의 죄가 쌓이기 전에 내 내면을 직시하고 왜곡된 자아를 포기하고 은혜의식에 들어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우리 성도들에게 영광과 존귀와 평강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남을 죽이는 내로남불의 단도대 다 내려놓고 남을 살리는 자기 십자가를 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생명과 소망이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